이사별론 중거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훈과 새 시대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은 진내 날이 올 때 형벌 받을 자와 축복받을 사람들을 등어서 새 시대에 갈 사람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랑 제약의 날에 멸망할 자와 복을 받을 자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것을 성경 본문을 들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폐역하는 백성을 불러나니,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불선한 길을 행하는 자는 폐역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방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던 것들이 점점 폐역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많은 신앙자들이 이제 많이 폐역해질 것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믿음이 달성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 시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다가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달성된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또 어떻게 이제 잘못된 일을 하느냐? 3절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사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곡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니 이런 자들은 내 영기호 종일타는 불의로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말이 한다는 거죠. 특별히 더러운 음식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거룩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루하는 자들이다 그런데요. 근데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 색색한다는 이런 복음을 듣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고 음식물도 주의하지 않으면 새시대에 못 간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행사 때나 여기에 보면 침묵 때 대부분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말세종을 반대하고 이 거룩한 몸을 가져야 새시대 간다 그러면 그걸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이단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여기 뭐라는 데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기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새시대에 못 간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 생소한 것 같은데 사람이 영과 몸이 깨끗해 되어지려면은 이제 음식물도 주의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율법시대로 들어가자는 그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가증한 음식 같은 거는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혐오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피와 또 뭐라 했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안 먹어야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는데 여긴 특별히 돼지고기를 강조했고 가증한 물건을 얘기했죠. 가증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혐오식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새시대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죽지 않고 몸에 오는 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믿는 것이지 율법 시대로 들어가자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뭐 일부 단체에서는 일부 또 이단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아주 율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구원받는 시대에는 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회개해서 자범죄가 돼서 이제 지옥 갈 인간이 낙원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제밀 영접할 때는 다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야 되는데 영은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 깨끗해지겠죠. 보는 것은 뭡니까?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해서 이것은 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몸이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변화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여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의 지악과 너의 열조의 적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기록과 말씀대로 보응을 내리는데 말씀을 대로 지키는 자에는 진노의 날에 남을 수 없다는 거죠. 심판날에 더러운 고기를 먹고 불순한 길을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음란 폐역한 일을 하면서도 변화성도 역사는 아무 역사가 필요 없다는 자들은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성결을 가져와야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몸에 살아서 진노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 가는 데는 돼지고기나 가정물을 먹으면 그 몸이 진노의 날에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평경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제1의 주를 영접할 자들은 이렇게 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사 4장 4절은 거룩하다 칭함을 거둬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몸까지 거룩해진 것을 뜻한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그리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성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 진노의 날에 이제 안전한 열매가 있는 종은 멸하지 않지만 이제는 열매가 없으면 멸해되는 건데 이것은 포도주 즙이라고 그랬죠. 포도주는 포도는 맛이 있어야 포도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맛이 없으면 포도야 별 의미가 없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본질을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보존될 가치가 있고 변하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포도수를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참된 종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은 왕권 받을 걸 뜻한 겁니다. 하느님 이제 새 시대에 씨로 남길 백성들을 모으고 왕권 받을 정도를 모으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종이 되는 가정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왕권을 기업으로 받을 자인데 이게 이제 기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남은 종의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10장 3절처럼 궁창을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이제 계시록 6장 13절처럼 선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인간 정말의 심판의 환란장에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선지서의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알곡을 모으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데 이때 남은 종들이라는 것은 다 환란장에 멸망치 않고 변화승천할 종들을 얘기한 거죠. 그 남은 교회가 또 이 시대에는 첫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율법 시대인 교회도 아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120명 성도의
그분들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고 그 시대에 그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런 때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면서 신앙의 정로로 들어서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10절 12절입니다. 사르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약을 골짜기는 솥대 눕는 데가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전을 잊고 가득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익의 석분수를 가득 입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가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살육을 당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새시대의 성전 축복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원수의 칼에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환란, 심판의 환란이 할 때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운수나 운명에 이런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탈선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시대 가운데는 진리를 반대하고 성선 축복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 전멸이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족 축복이 오는 이런 때가 인간 총괄의 장소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세상한 진리를 안 믿고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자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선 축복을 등한히 여기면 되지 않고 사모하는 자가 돼서 세대를 소원해서 진리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성선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 13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는 가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사역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로 칭하리라. 여기는 말씀대로 이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서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향하여 이제 바르게 사는 자들은 새시대의 복락가 되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참된 진리를 참된 교회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치 않는 종과 순종하는 종들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순종하는 자들은 왕권의 축복까지 주고 순종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말세의 진리를 반대하고 자기 배를 이제 먹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 줄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절대적인 보호 속에 물과 음식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때 우리의 바른 신앙은 16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이러므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이것이 진리대로 역사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진리를 순종하면서 해야지 진리에 순종이 없는 기도는 이게 소용이 없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한마디 해도 진리대로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진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진리 하나님께 진리대로 구하는 자가 진리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성삼의 역사를 받아 축복드리려면 진리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진리대로 하시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이 시대에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과거도 진리대로 되어왔고 현재도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진리대로 다 이룰 걸 믿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닫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로 인도받게 하고 신앙의 참진리를 깨닫게 해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랑을 받으려면 진리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을 여기서 진리대로 맹세한다 이 말이죠. 진리대로 맹세한다는 것은 뭘 뜻했냐면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이걸 진리 하나님께 인을 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인칠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임을 확신해야 이제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게 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인을 맞아야 완전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할 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 그런 기도와 맹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진실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도 진리대로 복을 내리는 그런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 이제 17절 19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도 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요 너희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참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택한 종이 받는 축복이라 이거죠.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새 시대의 천년 왕국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무궁세계를 얘기한 거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천년평화왕국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평화를 이루는 그 땅을 지상 평화왕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 기뻐하는 자들로 이제 잘 다 찬다 이 말이죠. 아주 즐겁고 기뻐할 곳이 바로 새 시대인 천년 안식 시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나 시련 중에서도 기쁘고 즐거우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세 왕권의 축복도 주고 새 시대의 축복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에는 아무 해가 없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23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백세 죽는 자가 이겠고 백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제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집에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대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상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제 천년 왕국의 새 시대의 축복은 죽음이 없는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세기에도 보면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간 놈의 천년 왕국에 죽지 않고 천사를 살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지금 60년, 70년 사는 사람들은 천왕국까지 가면 천사를 훨씬 넘게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때는 지금처럼 누가 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재앙이 나서 지금도 농산물이 많은 피해를 당함으로 많은 애통하는 일이 있죠.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시대가 새 시대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헛되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풍성한 소산을 내고 재난이나 재앙도 없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새 시대의 축복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자손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을 부족이 없는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눈앞에 왔으니까 얼마나 복된 시절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환란과 재난의 심판날에 구원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려야 되다가
온것이 지상 왕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암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새 시대에는 짐승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짐승도 축복을 받으니까 짐승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뭐든지 없어지는 때가 이 심판 때인 겁니다. 그래서 새가 됐건 동물이 됐건 물고기가 됐건 인간의 해를 끼치는 것은 살아남지 못하는 때 이때가 심판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모든 동식물이나 광물까지도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축복받은 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같이 놀고 또 독새구리도 손을 놓고 장난한다 그랬죠. 이런 평화로운 해암도 없고 상암도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공평의 보응이 있게 되고 또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주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데 대한 축복이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하여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데를 해야 됩니다. 소름의 죄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예수 믿어서 성신을 받음으로 중생받으면 영원권만을 사세가 된 거지만 심판의 환란 때는 오직 첫대교에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이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변화성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점점점만에 들어가면 14만 4점의 표성도의 무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복된 종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 세체 축복을 받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수 있는 변화성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